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까지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은 1절을 한 번 더 다루고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반전이, 이제 영적인 기세의 반전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기반으로 딱 삼을 때 그런 내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영적인 기반으로 딱 삼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자,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신약성경 9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자, 오직 너희는 이렇게 가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 악한 인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일일이 내가 이를 다 갈고 미워하고 분노하기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냥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이 갈고 일일이 분노하고 안 하겠다.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과 얼마나 반대가 되는 일인 거예요. 분노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막 이가 갈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런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인간이 막 죽을 둥살둥 하면서 스스로 막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는 것과 그거랑 상관없이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그냥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막 머리를 쓰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딱 먹으시고 그냥 이걸 열어버리시면 뭐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는 것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당겨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손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포함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희생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한다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희생을 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딱 마음 먹으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내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희생 제물이다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자꾸만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순종 못할 이유가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늘만 보고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잊으시겠냐 말이죠. 보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오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딱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시점.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부정을 저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던 그 시점. 다윗이 사울을 지금 죽여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바로 그 시점.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시는 그런 지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랑할 거냐? 포기할 거냐? 사랑할 거냐? 복수할 거냐?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일어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달아보시는 그 지점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딱 하게 되면, 그때 합격의 도장이 꽝 찍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르게 대우하겠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싶으면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궤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도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선택하실 때 항상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할 그 선택, 그 선택을 했네? 이야, 이거는 100점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희생도 감수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책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가능할까요? 뭐 훈련 많이 받았다고 가능할까요? 혹은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공부는 잘해.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만났지. 공부할 때는요 100점이에요. 우등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순종해야 되는 딱 그 지점에서 나 못합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교실에서는 그렇게 훌륭했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뭐 열심히 책 보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많은 책을 읽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변명만 많아지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그런 귀한 선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대체로 화제로 꺼내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꺼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뭐 더럽고 막 탐욕으로 범벅돼 있으면 자기가 그걸 입으로 꺼내서 말함으로써 2배, 3배 더 더럽혀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 같은 거거든요. 흘러다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일리 가지만 때로는 일리도 가요. 또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똑바로 가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상한 대로 흐를 때 그때 그걸 입 밖으로 막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꺼내서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골이 쫙 생기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도랑이 없었어요. 말을 꺼내서 자꾸 하죠. 도랑이 딱 생겨요. 그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 또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입으로 꺼내서 하면 내가 그런 인간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거기에 딸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그 가수들이 그 슬픈 노래 막 절망적인 노래 하는 거 그거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말 있죠. 실제로 자기의 이제 목숨을 끊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뭘 꺼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 생각을 늘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달픈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 하는 거 쉽지 않죠. 오히려 악담하고 분염하고 원망하고 별별 희한한 소리를 막 속에서부터 짓거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219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구약 성경 219쪽쯤에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가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나쁜 말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감사하는 말, 또 믿음의 말. 우리 하나님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그 믿음의 말대로 그걸 이루어주시고 하나를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거리가 또 하나 생기게 하시고 2개를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거리를 2개 더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5절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음행하는 걸 자기의 신으로 삼고 너무 그거 좋아하고 사람이 더럽고 비열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 혹은 막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걸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고 흠이 없게 살겠어요. 다 실수하면서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거 없으면 자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뭘 얻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같이 참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입맛에 너무 딱 들어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예수님 믿지 않냐고. 구원받는 거라고.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요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데 큰일 날 소리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갈 거 기대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데가 천국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추종자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부류가 확 일어나서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이제 종말론자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건 가히 종교적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겁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위가 그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의 삶을 보세요. 삶을. 거기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겸손이 거기 있는가? 깨끗하고 경건한 삶이 거기 있는가? 그걸 봐야 진짜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건데 말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늘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분이에요. 다 악한 길 가고, 유행 따라가고, 쉬운 길 가지만 이분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려고 애쓰는 분인 거예요. 야, 이런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천국에 어울리는 분들 아니에요? 진짜 천국에 어울리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삶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포도나무 열매 맺겠냐고요. 무화과 맺겠냐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으로 그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여러분, 어쩌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시면 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손만 대면 병 다 낫습니다. 귀신 다 쫓아냅니다. 해도 그분의 삶이 어떠냐?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위험한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말 잘한다고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판단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신앙 상담 같은 걸 이제 하러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설교는 조금 약하셔도 그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으려 하시는 그 삶이면 따라가셔도 된다. 그러나 반대로 뭐 가르치는 거 막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삶이 엉망이야. 이상해.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그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늘을 강력한 성령이신 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리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동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동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3절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